오늘은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져.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한 주간 지나오면서요, 한 어르신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시작하려 합니다.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그분과의 대화하는 내내 가슴이 약간 먹먹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나이가 한 80 정도 되셨어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그런데 집 한 칸이 없으셨어요. 집 한 칸이 없어서 1년 내내 대부분을 노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지금까지 아직도 생계가 막막해서 남의 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일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모아둔 재산이 없으니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서 남의 집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어봤어요. 80을 사셨는데 저 모아둔 재산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요. 재산요 하면서 옆에 있는 짚고 다니는 막대기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게 나의 전 재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그럼 힘들게 사십니까?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하셨어요. 잘 모르겠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눈썹이 휘날리도록 살아왔는데 80을 돌아보니까 나에게 남은 것은 이놈의 지팡이 하나 빼곤 남는 게 없더라. 가만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생각보다 원만한 분은 아니셨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잘 못하셨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셨고 혼자 하는 것만 지금까지 해오셨대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못 만나셨대요. 그래서 말주변이 그렇게 탁월하지도 못해서 같은 질문을 몇 번씩 해야 겨우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허리춤에 젊은 시절 사진 하나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라고. 그가 그것을 보고,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습과 달리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말쑥하고 핸섬하고, 옷도 지금 입는 옷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 멋진 옷을 입고 너무 멋진 얼굴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눈빛이 살아있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정말로 젊었을 때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젊었을 때 누구보다 꿈이 많았답니다. 누구보다 가진 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꿈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 꿈 때문에 크게 실패하고 말아먹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말을 해요. 세상에 안 가본 곳이 없다. 그렇게 떠돌아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기하는 중에도 혹시 누가 오나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가만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고생한 흔적이 그냥 안 물어봐도 보여요. 그냥 배어 있어요. 손톱마다 다 때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 나이 80에 저 어르신 같다면 내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몸에서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성함이 뭐냐고, 이름이라도 말해달라고 했더니 이름도 없다요. 그래서 처음에 이름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 알아서 뭐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가르쳐 달라고 재촉해서 물어보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도 알아요. 그 이름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만났던 분이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 제가 오늘 모세의 80된 사항을 오늘날 언어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40의 모세는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뻣뻣하고 지 잘난 맛에 살아서 못 쓰셨어요. 뻣뻣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고 깐깐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어서 요즘 카톡에 그 이모티콘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뻣뻣한 이모티콘도 있어요. 그런 뻣뻣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깐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실 때는 힘이 있는 사람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웬만하면 힘이 있는 사람은 뻣뻣해서 버텨요. 뭘 시키면 말을 안 들어요. 자기 힘이 있으니까 뭘 하라라고 그러면 지가 한대요. 해보겠다고 한대요. 그렇게 뻣뻣하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이 쓰시기 힘드셨을 텐데 하나님 오히려 힘이 다 빠진 오늘 80의 모세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대로 힘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하며 모든 사람이 너의 속에서 내가 일하는 것을 다 알게 될 테니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80된 모세가 너무 늦었고 왜 쓰시려면 젊었을 때 20대, 30대, 40대 쓰시지 뭐하러 80대 이제 찾아오셔서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때까지 아십니까?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찾아가서 써야 되는데 제일 쓰기 편할 때가 80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제일 편할 타이밍이 모세는 80이었습니다. 80살이 되니 모세가 힘이 없어. 그러니 자연스럽게 힘이 없는지 자기 스스로 아니까 이 땅에 세워놓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80이 되어서 파릇파릇한 꿈이 없어졌고 자기의 젊은 시절 꿈이 다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넣어주기가 너무 편해서 뻣뻣하지도 않고 부들부들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라는 얼마나 부드럽고 유연한지 하나님의 눈에는 뻣뻣한 40보다 부드러운 80의 모세가 훨씬 쓰시기 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모세를 80년 동안 강하게 만들어 오셔서 가장 강한 80에 쓰신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가장 강한 모세를 약해지도록 기다리셨다가 가장 약해지는 그때에 등장하셔서 약한 너로 강하게 할 것이며 강한 너를 부하게 눈먼 너를 볼 수 있게 질그릇 같은 너희에게 내가 보화 같은 너 속에서 이제 내가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이 그때를 기다려 찾아오신 것이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강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찾으시고 모세가 강할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약할 때를 기다리셨는데 그 긴 세월이 모세에게는 80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를 읽으시다가 성경에 나오는 세 명의 모세를 제가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세 명의 만난 모세 중에 여러분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누구냐면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아는 오늘 본문에 있는 80의 모세예요. 여러분 잘 아는 모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모세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이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모세의 이름은 이거예요. 떨기나무. 떨기나무의 또 다른 모습이 모세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보다 먼저 떨기나무에게 찾아가셨어요. 모세는 그날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기 위해 사막 그 미디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광야를 헤매는데 여러분 광야를 가다 보면 지천으로 나 있는 게 그 동네는 뭐냐면 떨기나무입니다. 나무라고 하기엔 초라하고 덤불이라고 하기에는 나무같이 생겨서 이도저도 아닌 그저 한번 불이 붙으며 훅 타버리는 솜덩어리 같은 모습의 떨기나무. 그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건 하루에도 여러 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저기 불이 붙고 더워서 불이 붙어요. 40년의 광야에서 모세가 봤어요. 양을 치면서 보는 거예요. 저기 불이 붙었네?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난 광경에서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불에도 불이 나도 그냥 양을 몰고 가는 거예요. 불 났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에요. 웬만해서 저 멀리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40년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5분 만에 타서 꺼져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냥 보는데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까 전부터 타고 있는데 아직도 타고 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오래 타는 떨기나무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갑니다. 그 떨기나무로 가요. 야, 저 나무는 무슨 나무길래? 저렇게 많이 타냐? 내가 1시간째 보고 있는데 계속 타네? 아직도 저기에 있네? 제가 안 되네? 아직도 불나네? 왜 타고 있는지, 왜 그곳에 가서 그 떨기나무가 타는지 궁금해서 갑니다. 불이 붙어서 계속 헐헐헐헐헐 타는데 한참을 쳐다봐도 그 떨기나무가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떨기나무를 가만히 보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전에 그 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기 전에 모세가 양을 키우면서 가다가 자기 옆에 자기의 세월만큼 그 광야에 이름 없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대화를 하고 측은지심하게 여겼을 거예요. 저 모습이나 나나 비슷하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냥 네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똑같구나. 너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나는 40년 됐어. 혼자 이렇게 나무랑 말을 하는 거죠. 아무도 날 주목하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 너도 그렇구나. 떨기나무야, 너는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니? 내 이름은 모세야? 네 이름은 뭐니? 혼자 이렇게 양을 치면서 놀았을 수도 있어요. 떨기나무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과 가장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모세를 닮은 나무, 떨기나무. 그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셨습니다.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모세가 신기해서 그 앞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어떻게 타지 않고 재가 되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모세야, 너에게도 나의 불이 임하면 너는 재가 되지 않고 타오르는 인생이 될 것이다. 타도 계속해서 타오르는 인생이 될 것이다.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떨기나무가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떨기나무 같은 너의 인생에 내 성령의 불이, 내 은혜의 불이 임하며 너도 타지 않는, 너도 재가 되지 않고 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십니까? 그때부터 모세는 120세 될 때까지 40년 동안 모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한 번도 꺼지지 않고 그가 죽는 순간에도 눈의 총기가 사라지지 않는 그 불이 모세를 죄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그런 언어의 그림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떨기나무조차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떨기나무조차 내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임했을 때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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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80대 너의 모세에게 떨기나무보다 더하지 않고 그냥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게 내가 임하며 너도 이와 같이 활활 타오를 것이다. 꺼지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는 중에 내 자신을 일컬어 떨기나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누구 하나 여러분에게 주목하지 않고 누구 하나 여러분에게 쳐다보지도 않고 가진 것이 변변치 않아서 남들에게 내세울 명언과 직함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냥 광야에 수도 없이 흩어져 피어가는 모래와 같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 떨기나무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광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로 임하셔서 남은 인생,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제가 되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임한 성령의 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팔순 노인이라고 말을 하는 그 노인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40년 전에 받았던 불 말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의 불에 임하고 계십니까? 내가 처음 만난 예수만을 붙잡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게 10년, 20년 구닥다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가? 지금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불을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떨기나무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막대기예요.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를 닮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했던 그 막대기,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항상 손을 들어줬고 함께 갔고 함께 했어요. 모세가 멈추는 곳에 같이 멈췄고 모세가 자는 곳에 같이 잤어요. 어느 날부터 자기 손에 있는 막대기, 지팡이를 봤어요. 모세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넌 어쩜 그렇게 날 닮았니? 다 낡아가지고 손때가 묻어서 여기저기 금 가고 말라 비틀어져 가고 40년 내가 야인으로 살았는데 주인을 잘못 만나서 40년 광야에서 지냈던 그 지팡이는 또 하나의 모세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 막대기는, 그 지팡이는 모세와 닮아서 모세만큼 늙었고 모세가 늙어가듯이 지팡이도 닳아 없어졌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지팡이.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지팡이, 네가 나인지 내가 지팡이인지 모를 때 이제 지팡이가 나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지팡이와 모세는 물화일체가 됐을 수도 있어요. 목자가 들고 다니는 막대기, 겨우 값을 많이 쳐줘도 그냥 정말로 아무도 보지 않는 지팡이입니다.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손때가 묻은 지팡이인데 그냥 던져놓으면 주워가지도 않는 지팡이인데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야 물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가 됐죠? 뱀이 됐어요. 너무 놀라서 모세가 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 다시 잡아라. 그 꼬리를 잡아라.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그 징그럽던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모세는 이야기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나는 이제 실력도 없고 나는 이제 다 늙어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도망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애국에 못 갑니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막대기를 던져라 하니까 뱀으로 변했고 다시 잡으니까 막대기가 되었어요. 주님은 그 막대기와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지팡이도 실제는 뱀같이 죄 많은 막대기지만 다시 네가 잡으니까 막대기가 되었어.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손에 들려줘 다 양을 인도하는 그 막대기가 되지 않더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도 죄인이고 뱀보다 더 못한 추락한 죄인이고 내가 너를 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다.
너 또한 나의 지팡이와 같이 뱀과 같이 다 우리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는데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야, 너의 실체가 죄인과 같고 뱀보다 못할지라도 죄인 중에 죄인일지라도 내가 너를 잡는 순간, 내가 너를 붙잡는 순간 그것은 지팡이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잡는 순간 너는 200만 명을 인도하는 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손에 있는 그 막대기 지팡이가 이드로의 양떼를 인도했던 것처럼 모세야, 네가 이제 나의 막대기가 될 것이다. 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200만 명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모세 앞에 있던 그 막대기, 또 다른 이름의 모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40년 동안 들고 다니면서 모세는 그 막대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 손에 들린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한번 사용해 볼 참이다. 네 손에 지팡이가 있고 내 손에는 네가 있다. 너는 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한순간이라도 잃어버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17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저 막대기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약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하는 말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스스로 약해지거나 겸손하여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항상 그 인생에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가진 것이 없을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힘이 빠질 때 희한하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든지 헤롯 궁에 그의 보좌 앞에 오셔도 되는데 어디 오셨습니까? 마국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국간에 임한 은혜, 이게 기독교의 은혜고 신비입니다. 사사 중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그는 소를 모는 목동이었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사사, 소 모는 막대기 사사, 삼갈. 삼갈이 사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사사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를 갖고 있느냐? 내 손에는 유일하게 소 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삼가라,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소 모는 막대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너는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라고.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군대를 이긴 삼갈.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를 잡고 있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삼갈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순간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만 붙들려 있으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골리앗 앞에 다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뭘 찾은지 아십니까? 없는 것을 찾았어요. 골리앗보다 큰 창을 갖고 와라.
골리앗보다 더 큰 방패를 갖고 와라. 골리앗보다 더 두꺼운 방패를 찾아와라. 저들을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마차를 가지고 와라. 없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간 사람, 다윗이죠. 냇가에 흐르는 돌멩이 하나 몇 개 찾아서 있는 것을 가지고 물매를 걸어 골리앗에게 던진 다윗. 내게 있는 것은 없지만 내가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그리고 던졌을 때 그 손에 떠났던 그 물맷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던져버리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다윗에게 삼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내 옆에 걸쳐 놓을 수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네가 있지 않느냐? 지팡이만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를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신풍동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을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까지 80, 90이 되어서 말을 해요.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쥐꼬리만한 겁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주님은 그 쥐꼬리를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시간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어놓는 그 순간 내가 그것을 붙잡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역사를 이뤄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부정적인 언어가 여러분의 생각에 박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어와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박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손에 있던 지팡이지만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지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없는 것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비전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냥 그 있는 것을 드리십시오. 그 있는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에게 네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남들 앞에 내놓기조차 부끄러울 수준일지라도 그게 부끄러운 재능일지라도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만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끄러운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그 부끄러운 기준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아프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떠나고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을 그때에 반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자존감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망가진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데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맞는답니다. 하루에 2번, 일주일에 14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십니까? 그럼 한 달에 60번은 정확하게 맞아요. 1년이면 730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무리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쓸모가 있고 일주일에 14번의 쓸모가 있고 한 달에 65번의 쓸모가 있고 1년이면 730번의 쓸모가 있습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비참하고 고장난 우리의 인생 같지만 어찌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80에 쓰시던 90에 쓰시던 70에 쓰시던 젊은 날에 쓰시던 여러분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쓰실 것입니다. 왜 쟤는 20대에 쓰셨고 나는 지금 부르셨어요? 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똑같은 걸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사용한 것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맡겨드렸다며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맡겨드렸다며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사단이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주님은 여러분에게만 시간을 쏟아부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시간을 쏟아부으십시오. 하나님에게 열정을 쏟아부으십시오. 내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들어쓰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만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만 들으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타이밍에 나의 계획을 실행할 때 거기에 네가 있었구나. 거기에 너의 삶이 있었구나. 거기에 너의 시간이 있었구나. 거기에 너의 물질이 있었구나. 거기에 너의 열정이 있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그 칭찬을 기필코 반드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육체의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람들이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사가 되길 소원합니다.